오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니까 제가 글씨 안경을 안 갖고 와갖고.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네,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내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너를 정하고 그들에게 세우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위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의 손을 쳐서 하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이 도망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려니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목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조목사님을 돌아오시는 조목사님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종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빛의 말씀이 되어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을 쫓고 그 빛 가운데서 저들이 새롭게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딸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딸을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딸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 성령으로 가려 주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지파로 눈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서 에브라임 산지 딥낫베레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개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민수기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이렇게 16절 1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찾으셨나요? 민수기 13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탕자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그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가 지하였다. 호세아는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계명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러면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나의 구원만을 얘기하지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은 일단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때부터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이름을 계명하고 그 여호수아의 이름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모세의 부르심은 공주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고 지식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운데서 그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 그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느라고 이제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모세는 I have everything, 그렇죠? 그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였고 지식과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40년 동안의 미디안에서의 훈련은 아무도 nothing.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모세는 그 하나님께 인도하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한번 지금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8장 8절과 16절에 보면은 아멜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대장관으로 모세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멜렉과의 그 모든 전쟁을 해서 이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말하던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왕으로는 적혀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왕같은 지도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로부터의 40년 동안을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땅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군종의 훈련을 통해 준비한 것을 보면은 결코 가나안 전쟁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의향대로 생각해 보죠. 그리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람을 키워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패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의 그 안면,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진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지금 저희들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지금 하브라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1세대의 책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브라타 교육을 유수들한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잘 훈련이 되고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 학교 주일 어린 아이들도 잘 정착이 됐으면 정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계명했을 때 나는 그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이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의 전쟁의 승리는 모세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이 손이 깨끗합니다. 이 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라고 그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올라가서 그 손을 들었을 때 손이 무거우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갖다 놓고 그 중보기도,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에 중보기도에 합세를 해서 같이 중보를 드려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멜렉을 진멸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믿음의 담대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조금 그렇네. 민수기의 17장에서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18절부터 민수기 27장 18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맹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서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네 그를 걸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아들에만 장악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명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라. 아멘. 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를 이 온 백성으로 건너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곧 가면 이 요단에서부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우리 조상에게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살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떨어지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복의 그런 엄청난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일을 행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면은 담대하라. 마음을 6절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는 되게 보면 군대 장관으로 진취성이 있고 싸움도 아주 그냥 허벌나게 아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항상 이에 바로 그 말씀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끝내고 나신 다음에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의 그런 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가나안에서의 가장 강성한 곳이 여리고성이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이 갔다가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얘기했죠. 그 10명은 현실을 보고 그대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는 강대한 거민이 있고 강대한 성이 강대하고 참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영원히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0명의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하시고 어떠한 죄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은 40일 동안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광야에 다시 회전하고 돌아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여리고성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도 2 정탐꾼을 보냈는데 저들은 영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국민들의 감당이 높더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정탐꾼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얘기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아이성의 아이성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아이성은 작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가 이스라엘들을 다 올려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냈는데 패배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들을 보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민족의 지도자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고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크게 좌우우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일대를 보고를 그렇게 했었으면 40년 동안의 방면 생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성에 보낸 정탐꾼들이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면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의 명성을 얻을 때였을 때 얻은 그때에 그들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볼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적에 대한 그런 적에 대한 당심, 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보고를 해서 결국은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성의 그 정탐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음 날에 이제 그 정탐꾼이 돌아온 보고를 받고 다음 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죠. 그리고 그것에 길갈에 진을 치고 그 할례를 행했는데 1세대들은 나오기 전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가 없었지만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들은 2세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를 이제 거기서 준행하고요. 그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갔다.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 하고 그것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섰다고 말씀하신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중간에 뭐가 좀 빠졌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강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실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실패가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조명하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그 실패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를 받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어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7절부터 9장의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절하게도 이런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선물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금과 등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인구 12,0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성 아이에 패했을까요?
성경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7장 여호수아 7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할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바친 성물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우리한테 경고를 미리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죄를 범한 아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예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그 싸움하는데 3,000명의 인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패배하고 32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7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뒤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고 슬프면은 그 백성의, 나는 그 말을 잘 이해는 내가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거 다 했죠. 가나안의 정탐꾼 보낸 거하고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낸 거 다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큰 일과 큰 사역을 하기 전에 꼭 이스라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꼭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성의 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명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깜빡 잊고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그 마음을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작은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주셨는데 이 작은 곳에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큰 일, 가나안의 정복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 정복을 해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했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고 나아가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고 있다는 것을 훈련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전쟁의 폐기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지도자들의 죄. 저는 이 아이성의 2차에서 실패한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으로서는 탐욕을 통해서 죄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방심과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방심과 적에 대한 방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와 백성의 죄로 인하여 아이성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만해서 무너지고 실패했던 자들이 성경에 좀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는 이제 다윗왕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 모든 정복과 모든 싸움과 승패를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편안할 때 마귀가 무릎을 하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방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풀어지고 적에 대한 그런 것도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 죄를 범해서 남의 아내를 풍간하고 자기의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실 때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왕으로서의 그 직분이 끝나기까지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시아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정직하고 정치와 경제와 또 농사일을 이렇게 구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역대하 26장에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애굽 변방과 원방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시아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죠. 그럴 때 선지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와서도 회개할 찬스가 있었는데 회개할 찬스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문둥병으로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아이 성에 패배했을 때 이 여호수아도 그걸 한번 일단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이들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호수아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가나안 정복과 그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도 다 감당하죠. 그러면은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성의 죄는 아간의 죄죠. 아간의 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물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간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걱정거리가 되다, 괴로움을 주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간의 훔친 물건은 뭘까요? 신할산 아름다운 네토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아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을 걱정시키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성의 패배는 지도자의 하나님과 적에 대한 방심과 백성들의 탐욕에 의한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간이란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왜냐면요,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바칠 물건을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한 그 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난 잠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질 것을 알았죠. 알았고 이게 작은 전쟁이지만 전쟁 전에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거를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전쟁 전에 아간의 죄를 알게 하셨을 것이고 전쟁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백성을 성결케 하여 전쟁에 나갔더라면 36명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만으로 인한 지도자의 결정은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참으로 신중하게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갖고 있잖아요. 교회의 임원이고 교회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그 각 부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잘못 결정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신중하게 결정하면은 우리 모두가 이런 실패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우리 또한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님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왔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장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까 6절 말씀에 그 여호수아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호와는 왜 자기네가 졌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왜 그렇게 됐는가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는 왜 그렇게 했는가는 7장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깼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다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며 자기 기부 가운데 두었노라. 그런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해결책,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해결책을 문제 해결의 해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을 멸하라. 백성들을 스스로 성격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뽑은 뽑힌 유다 지파의 아간을 그 아골 골짜기에서 장막에 취한 은과 금과 에토와 아들들과 모든 가축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그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제2의 아이성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성을 내 손에 붙였노라. 붙였노라 하셨죠. 그리고는 여리고 성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그 뒤에 가서 복병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의 제2의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승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왕에게 행함과 같이 그 왕에도 하여하고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은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에서는 전부 다 성물이 되어서 너희들은 하나도 손을 못 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이를 정복하고 아이 거미를 진멸하고
가축과 노력한 것은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고 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그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오버로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곳에 단을 쌓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그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 그 모세와의 맺은 그 언약 우리 믿음의 조상에 맺은 그 언약이 회복되는 일을 맞죠. 그리고 제가 이 9장이 이제 기브온 거민에게 여호와의 두 번째 실패를 이제 기록한 건데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주시겠어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길까요? 그럴게요. 기브온 거민이 이제 두 번째 실패는 불만과 백성의 탐욕을 인한 것이 아니라 대적의 속임수와 유혹에 인하여 이스라엘 즉 여호수아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8장하고 9장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오버랩됐는가, 시간이 얼마나 돼서 이런 또 실수를 했는가를 알아보려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그냥 요단 서편 산지 9장 6절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일 후에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언약을 회복하고 했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은혜가 있을 그때 그 일 후에 지금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변장해갖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속이고 유혹하면은 솔직히 안 쏘가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쏘가 넘어갑니다. 다 쏘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은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휘윗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이 연합해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실 좀 힘이 들었겠죠. 이런 것도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사실 저는 봅니다.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옆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은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대적들이 교하여 첫 번째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허리에 찢어진 가죽 부대와 포도주를 나귀에 싣고 또 세 번째는 그 발에 낡은 가죽신을 신고 네 번째는 낡은 옷을 입고 다섯 번째는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여 멀리 온방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속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봐요.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수는 항상 보면은 우리의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가장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접근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자기들의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낮춰갖고 속이지 않습니까? 속이려고. 이렇게 낮아진 종으로 변장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조약을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들이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가 신명기 7장 2절과 4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는 좀 찾아서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공독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노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과 상장의 언약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러는가 이유를 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인들을 여호와의 신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내 아들들 우리 이스라엘들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멸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마귀는 속임수와 유혹으로 우리를 방심케 합니다. 여호수아의 교만해진 마음을 알고 유혹의 찬스를 잡고 사단이 들어온 거죠. 마귀의 구명한 개그를 부는 자들을 위장하여 나타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양의 가죽을 입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대적에게 쏘은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변장하여 찾아오는 유혹과 속임수는 은혜가 충만할 때 찾아옵니다. 사실 그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마음이 기고만장하고 그 은혜에 취해 있을 때 찾아왔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2의 아이를 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럴 때 화목제를 드리고 이럴 때 찾아왔죠. 그런 거 보면은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마귀는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을 때 찾아왔고 그리고 또 주변에 마음이 흔들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9장 1절에 보면은 그 여리고가 아니라 가나안의 7 부족들이 합쳐갖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방심할 때 마귀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을 또 찾아보면은 여호수아 9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대적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